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기독교 강요 4권 13장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거의 기독교 강요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가만히 보니까 한 2년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2년 정도 넘게 저희들이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를 보았고요. 아마 이거가 끝나면 제가 아마 책으로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워도 다 잊으셨죠? 네, 그게 은혜예요. 안 잊어버리면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그때 아멘 할 때 내 믿음이 콩나물 시루처럼 그때 자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그 확신이 그 모든 낱낱이 그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내 안에 그 은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아멘 아멘 많이 하시고 하나님 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그 순간에는 잊어버려도 그때는 은혜가 돼서 잊어버려도 이것이 콩나물 시루처럼 무럭무럭 내 안에서 자랄 때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이렇게 왔다 해도 부러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어려운 거 무사히 끝나게 해주시니 하나님 신학생도 이거 공부 못하는데 저에게도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경솔한 서원으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서원 기도요. 예. 우리가 잘못된 서원 기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서원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칼빈도 그 당시에 잘못된 서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괴롭혀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서원 기도, 서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이 가장 성경에서 나오는 잘못된 서원 기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나오냐면 입다가 나오잖아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암몬 족속을 쫓아내 주시면, 암몬 족속하고 싸워서 제가 이기기만 해 주시면, if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서 뭐뭐 해 주시면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해서 제가 승전가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이상한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딸.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딸이 무남 동료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 딸이 속고치면서 우리 아빠 만세,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그랬는데 그 딸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서원을 했는데
입에서 벌써 서원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이거를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한번 뱉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저에게 잠시 제 동무들과 함께 시간을 주셔서 이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나 서럽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달 후에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해서 그 입다가 이 두 달여 정도 기간을 주고 그 처녀로 죽으려고 하는 그 입다의 딸이 가서 시간을 친구들과 동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서원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 서원 안 해도 내가 암몬 족속 내가 쫓아줄 건데 넌 왜 그런 서원을 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입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죽으면 네가 죽지 왜 네 딸을 네가 그게 그 만약에 거기서 종이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종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 중에 하나가 이 입다의 서원이다라고 하는 그 샘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서원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중세시대 때 칼빈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서원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서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그 자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할 때는 특별하게 오늘 칼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시잘데기 없는 서원 하지 말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그 서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서 아주 서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칼빈이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 그 중세 시대에 쓰잘데기 없는 서원을 해서 스스로 자신의 공덕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도원의 수도사들 그리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수녀들이 내가 결혼 안 하고 처녀로 늙어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 저는 처녀로 늙어 죽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그리고 나서 수녀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쓸데없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떠한 서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우리 칼빈을 통해서 말씀을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는 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서원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속이라고 불리우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하면 그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약속은 서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원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서원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이만큼 드릴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 모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갈게요. 이것도 다 서원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서원합니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문에 아주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쓸데없는 남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없는데 내가 그 서원 기도를 해서 내가 스스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고안해낸 자의적 예배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한 뭐만 받으시고 예배만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우리의 뭐를,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근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희들은 100%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많은 약속, 그죠? 이해되죠? 자신이 할 수 없는 많은 약속, 즉 서원들을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고요?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실제적인 약속 없는 서원을 감히 드리는 망동을 범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첫 번째 경계 사항은 우리가 경솔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양심의 확신 없이는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입으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 누구처럼? 입다처럼. 그렇게 서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은 뭐 가운데 있다고요? 성경 가운데 분명히 그 서원에 대한 기준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참 세상에 한글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서원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가늠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염두에 둠으로써 여러분들 각자의 은사에 맞춰서,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은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서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서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가늠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염두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축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자기 능력의 한계를 뭐하거나 넘거나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나 능력을 벗어난 서원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뭐하다고요? 경솔하다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저 기도할 거예요. 아니, 그거 경솔한 거예요. 내 능력이, 만약에 삼성 회장이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 제가 올해 들어오는 11조를 가지고 제가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서원에 대한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 근거 없이 제가 하나님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거는 이상한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경솔한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솔한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원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정해주신 분량에 맞추어 해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재정적인 능력이 이 정도가 되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거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이거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그거 내가 채워준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너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그걸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서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독신의 서원을 남발하는 전문의들은 어쩌면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죠? 저는 독신으로 살 거예요. 아니에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서 그런 거지. 나타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으로 갔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독신으로 살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줘서 하나님, 저는 선교의 꿈으로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 끝까지 선교하면서 가겠다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선교지를 갔더니 다른 나라에서 온 좋은 선교사님 남자분이 좋아, 너무 좋아, 결혼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이 그 서원을 남발하면 안 돼요. 저는 혼자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좋은 짝 주시면 저 결혼할래요. 이게 맞더라. 이것이 죄짓지 않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서원을 행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서원은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칼빈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2가지는 과거에 관한 것이고, 서원, 그러니까 정당한 서원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2가지는 과거에 관한 것이고 2가지는 뭐에 대한 걸까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 속한 서원은 감사와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감사와 회개가 분명히 과거의 서원에, 과거적인 의미가 있는 서원에는 감사와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 예가 감사의 서원에는 야곱의 11조가 있잖아요. 그죠? 야곱의 11조 보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데 뒤에 넘겨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곱도 서원을 해요.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서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그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서원을 만들어 갔죠. 또 하나는 회개의 서원이 있는데 회개의 서원은 뭐가 있어요? 금식.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제가 열흘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0일 금식하겠습니다. 10일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금식을 선언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회자가 정말 썩어 빠져가지고 제대로 우리 양들을 인도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다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가 서원 기도를, 금식에 대한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결단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서원, 회개에 대한 서원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둘 다 과거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것보다 미래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해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미래와 관련되는 서원들이 무엇이 있을까?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서원들이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지만 그 일로 빈번히 악에 빠지게 될 때 뭐를 해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나의 습관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니까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것 같아. 또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할게요 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이게 미래적인 서원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원을 행하여 그 일을 일시적으로 삼가는 것이라든지 또 서원을 통해 자신의 뭐를 게으름을 쫓는다든지 할 때 미래적인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난 너무 게을러. 하나님, 주일날 11시 전에 제가 오후 10분 전에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서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각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진약하면 저 혼내주세요.
제가 이거 서원합니다. 올해 2022년도는 절대로 주일 예배 11시 이후에 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게 미래적인 서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사실 두 가지 모두 서원이 무슨 훈련? 초보적인 훈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미래적인 서원은 믿음이 연약함을 돕는 도구로서 서원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하지만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서원 때문에 뭐 해야 해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일 예배만 지켜도 감사한데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는 제가 다 올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주일 예배나 제대로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서원해야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서원을 해서 스스로 자기 올무에 빠져서 나는 뭔가 나 같은 놈은 교회 다녀서 뭐해? 그리고 나서 뭐도 안 와요? 교회도 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서원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적인 서원이 분명히 필요한데 아주 기초적인 자신의 게으름과 그 악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신의 간구책 중에 하나가 미래적인 서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당한 서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례시 행하는 서원은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인 서원이 됩니다. 언제?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누구나 공통적인 서원을 뭐라 해요? 이제는 주만 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세례 받을 때 공통적인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서원을 물어보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까? 라고 할 때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공통적인 서원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정당한 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시 행하는 서원은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인 서원이 됩니다. 그리고 요리문답과 성찬 예배 참여로 그것을 시인하고 뭐 한다고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때마다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 주님의 피를 오늘도 마시고 주님의 살을 오늘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념하며 이 땅을 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제가 서원했던 그 서원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 성찬식에 임할 때 공통적인 서원은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서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례는 마치 계약과도 같은 것이죠. 맞지요?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원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한 서원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며 우리 또한 주님께 순종을 약속하는 것이 정당한 서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정당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야. 나는 절대 지키지 못할 서원 안 해.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서원도 안 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서원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세상에 있던 하나님을 기념하며 살겠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 그 서원의 형식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들여서 그의 거룩한 계명들에 순종하며, 이해되시지요? 예, 순종하며 또 육체의 악한 정력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서원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서 그 계명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죄를 용서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은혜의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의 약속을 행함과 동시에 용서를 간구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지 않게 건전하고 일시적인 서원들을 누구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실수 많이 하잖아요. 자신은 안 드리면서 우리 아들 목회자 만들겠다고 서원하잖아요. 본인이 가야지, 신약대학을 본인이 가야지. 본인은 안 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복음성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의 뜻대로 주의 종 되겠다.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잘못된 서원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왜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정한수 떠놓고 막 이러하는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 바치려니까 우리 집안 축복해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브앤테이크의 신앙, 그 신앙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잘못된 서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서원과 관련된 미신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요. 칼빈도 그 당시에 미신적인 요소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미신적인 요소가 있듯이 서원과 관련된 미신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감내하면, 고통을 감내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공로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만들어 놓은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 이 서원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서원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그 공로에 대해서 복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것을 올가매 놓고 그 서원을 지키려고 입답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맞지요? 예, 여기다가 밑줄을 좀 쳐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지도 않으셨는데 요구하시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뭐 해요?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고통을 감내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근데 그 중세시대 때도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들어가 봅니다. 예를 들어 네모 박스 치세요. 예를 들어 칼빈은 당시 고대 교회의 수도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그 속사를 드러냅니다. 왜요? 캐톨릭에 대한 그 수도원이 있고 그 수도원들에 있었던 그 잘못된 서원들을 아주 속사를 드러내는 일을 이 칼빈은 하고 있죠.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종신서원, 이건 무섭지요. 죽을 때까지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딴 거 안 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종신서원이 마치 교회의 공덕 판단에 따라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 크게 높임을 받으며 행해지고 있음을 칼빈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괜히 너희들이 나는 끝까지 수도사가 될 거야 라고 이 종신서원을 해놓고 마치 교회에 공덕을 쌓은 것처럼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나는 스스로 서원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적을 인정하여 나를 뭐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 수도사들의 서원 아닌 서원에 대해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일들은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나는 하지 못하니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종신서원 끝까지 수도사로 다른 세상 물정 다 버리고 종신서원 해서 끝까지 수도사로 넘는데 나는 가지 못하는 길을 저 사람은 가고 있다라고 해서 저 사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교회의 수도원의 실태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칼빈은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을 하지요. 쓸데없는 공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서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부지런히 경건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쓸데없는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수도사들의 수도사의 생활이 완전에 도달하는 최고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도사의 생활만이 천사의 생활이요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잘못된 서원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자신들을 옮아매어서 수도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공적을 쌓으면 쌓을수록 복 주시겠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들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만들어낸, 여기부터 중요하지요, 거짓 예배를 세우기 때문에 그들의 서원은 뭐하다고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서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원을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예수 믿었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서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와, 맞아, 그것이 서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쓸데없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 제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 이웃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서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서원이 진짜 서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원 다 있으시죠? 그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서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수녀도 종신서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처녀 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데 마치 결혼할 필요가 없는 조건을 하나님께 갖추어 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신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독신으로 살면, 그리고 처녀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신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지 독신은 서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독신을 서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정욕을 이기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를 결혼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야, 정욕을 이길 힘이 없으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고요?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욕을 이긴다는 것은 육체의 음행을 범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함도 지키는 것을, 그렇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신부와 수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녀로 그냥 늙어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동정녀 마리아처럼 그러한 그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상 주시겠지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공적 서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차라리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정욕에 불탈 바에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더러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더러움이 그 중세시대의 신부들과 수녀들 사이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왜요? 그 정욕을 감추지 못하고 그 음행을 감추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했지만 교회사를 보면 끊임없이 지저분하고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면서 정욕에 불탄 그것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신부님들 얼마나 멋있어, 수녀님들 얼마나 멋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내가 내 자식 바라보는데 저렇게 속상한데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과부들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9절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 어떤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정욕에 불타는데 그 나이가 언제라고요? 60.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칼빈도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0이 넘어서 과부로 사는 자를 참과부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되기 전에는 빨리 정욕에 불타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의 과부들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 교회를 섬기기로 서약한 과부들은 평생 독신 상태를 스스로 떠맡은 것이 맞지만 그 이유는 결혼의 멍에를 벗어나지 않고는 교회를 섬기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신 그 자체가 신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독신 그 자체가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독신 서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신을 지킬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이 경솔히 그러한 서원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에서 말하는 60세 이하의 여자가 독신의 서원을 하는 것은 뭐하다고요?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기 전에는 나 혼자 살 거야 이 말하는 자체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60이 넘어서 하나님 내 신랑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섬기면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당신은 참 가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 보고 제가 늘 그러거든요. 참 과부라고. 60이 넘으셨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셨잖아요. 아니 어머니 재혼할 수 38에 혼자 되셨는데 재혼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아빠 혼자면 됐어. 그리고 자식들 바라보면서 나는 살면 되지. 그리고 60이 넘어서 이제 80 가까이 다가오시니까 어머니는 참 과부예요. 과부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참 과부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60이 되지 아니하면 그 정욕에 불타서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지만 60이 지나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랑 삼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종하고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은 은혜의 점수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참 과부다라고 하는 그 과부 모임 천국에 가면 그 참 과부의 그 모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60에 대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정욕에 불타는 나이래요. 성경학자들이 60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60에서 여자분들은 경수가 끝나고 60에 딱 되면 60이 넘으면 정욕에 불타고 안 불타는 그 선이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60이래요. 그래서 60 사도 바울이 참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참 그것만 봐도 참 희한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과연 사도 바울이 썼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60세 이하의 여자가 독신을 서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칼빈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불법하고 부적절하게 행한 서원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아주 칼빈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요. 그죠? 아무리 서원을 해봐도 그거는 뭐라고요? 무효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은 것을 이행하려고 우리 스스로 묶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우리의 행위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양심의 증거가 있을 때에만 올바른 것이 됩니다. 무지의 소치로 어떤 일을 경솔히 행하였더라도 후에 그런 오류에서 벗어난 다음에는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입다가 돌아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딸이 나오는 걸 봤는데 하나님 내가 입술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있는데 내 딸을 죽여요. 아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거 처음부터 무효였어.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였어. 너 나한테 서운한 건 나 생각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 네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무효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그거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쓸데없이 그것을 지켜서 네 딸을 바쳐. 너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의 소치로 어떤 일을 경솔하게 했더라도 후에 그런 오류에 벗어난 다음에는 그 일을 뭐 하는 것이 그만두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집 부리고 고집 부려서 내가 한번 뱉었으니까 이거 끝까지 해야 된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거는 무효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왜 그거 붙잡고 끙끙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결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서원은 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과 여기다 밑줄을 지으세요. 우리가 서원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아니하면 죄 지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과 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죄를 예방하는 것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의 게으름을 통해서,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을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죄짓지 않겠습니다. 서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이거 하지 못하는데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자극제의 서원으로 한정되는 것이 더 뭐하다고요? 건강한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서원은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해요? 승인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무효. 승인 받지 못하면 무효. 하나님이 입다의 그 서원을 하나님이 승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효인데 쓸데없는 고집 부려서 딸까지, 무남, 동료, 딸까지 죽이는 그러한 어리석임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일치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제한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서원하지 말라고요.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그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의지 약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서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서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서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무효란 말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서원했으니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원들이 과연 입다처럼 내가 그렇게 서원했을 때 무효라고 했던 것 마음속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거 안 할게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서원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 서원의 올무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서원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잘못된 서원 하나님 앞에 올린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무효라고 이미 이야기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시 올려드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